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갑시다. 오늘은 은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는 재벌이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서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케 되심은 그 가난케 됨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할지니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구절인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걸 전파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이 다 맞아 드려야 돼요.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연말연시 되면은 마음과 기분이 들떠서 그 성탄절이 뭔지 메리 크리스마스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진리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런 진리거든요. 생명이고 그래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세상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라. 그래서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부유하신 이로써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부유하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만 가난케 되신 거예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부욕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부요하신데 그 은혜거든요. 그게 부요하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케 되셨다. 그래서 나의 가난을 다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부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재벌이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벌일까요? 가난할까요? 그래서 이 창조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신데 그 창조주는 재벌의 부유함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재벌 가문에 저와 여러분은 입양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재벌 가문에 입양되어 있기 때문에 재벌의 부유함을 갖고 살으셔야 돼요.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어도 나는 재벌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는 어려워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믿지 않아서 그래. 예수님이 가난케 되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그 고난 받으시기 전에는 아주 엄청난 비싼 비단 옷, 그 자색 옷을 입으신 분이에요. 옷을 얼마나 그 비싸고 값진 옷인지 예수님이 그 옷을 벗기고 막 찢기고 막 그러실 때 그 옷을 벗어놓으니까는 막 몇 조각으로 나눠 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잖아요. 얼마나 그 천이 좋으면.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오늘날에 보면 예수님은 은행장이에요. 은행장. 가룟 유다가 돈깨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돈깨를 맡아서 유다가 같이 다니셨잖아. 그러고 물고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낳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먹이잖아요. 배고픈 걸, 굶주린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오병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후에 막 그냥 그 기적을 보고서요, 아이고 예수님한테 가면 좀 출세도 하고 무슨 배고픔도 굶주림도 없어지겠구나 그러고 몰려왔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요한복음 5장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그 진리를 말해 주신 거예요. 그 진리 때문에 그런 그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기적을 믿으라고. 그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오늘날에 보면 은행장이에요. 은행장. 그 돈깨를 갖고 다니셨으니까. 그때는 시대적으로 2000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 돈깨를 갖고 다니셨으면 얼마나 그 부유하신 분이에요. 은행장인데 재벌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만 그렇게 가난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는 돈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어도 재벌이라고 하셔야 돼. 그러면은 재벌의 부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좌석이 있죠. 사람이 좌석이. 큰 좌석은 큰 물건을 잡아당겨요. 이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큰 좌석은. 이 좌석이 조그만 것들만 이렇게 솔솔솔솔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믿음은 자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면은 그 돈이, 그 재벌의 부유함이 나에게로 막 오는 거예요. 그 권능이,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믿는 것뿐이다. 믿지 않는 것은 죄다.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빛을 믿으라. 그러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빛을 믿으셔야 돼. 빛을 말해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흑암을 말하면 안 돼요. 흑암. 현상과 현실, 없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병들었다, 뭐 아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뭘 얻었느냐? 그걸 믿으셔야지. 그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이뤄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는 재벌이다. 그럼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책임지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요, 궁상 떨면 안 돼요. 어렵다, 힘들다. 그렇다면 누가 안 도와줘요.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재벌이다. 난 재벌 가문에 입양돼 있어서 나는 재벌이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오늘은 이 은혜와
그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잘 알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해야죠. 근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전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저주받는다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행위를 왜 가르쳐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고 재벌의 부유함을 주셔서 저도 그 진리를 알고서는 늘 저는 재벌의 부유함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요 저는 그 너무 재벌의 부유함이 와서 있어서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받기만 좋아하면은 그건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 주는 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 사람 축복받았구나. 이거 아직도 축복 못 받았고 딱 보면 알아요. 진짜 베풀고 섬기고 주는 거 좋아하고 그 재벌의 부유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 재벌의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재벌들은 나눈 걸 같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해 콩한 쪽이라도 있으면은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나눈 걸 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는 거 참 좋아해요. 뭐 있으면은 그냥 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보면 콩한 쪽이라도 이렇게 주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은 재벌의 부유함이 있구나. 아주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좀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은 참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네. 그렇죠.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색하면 안 돼요. 1조가 있고 1000억이 있어도 인색하면 뭐예요? 그 영혼을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는데 그거가 아닌 거예요. 1조 있고 1000억 있어도요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가 있어요. 나눔이 없어. 나눔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재벌의 부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나눔을 갖잖아요. 서로. 최고 재벌의 부유함이 뭔 줄 아세요? 저는 그 깨달음을 받아서 그래요.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유. 강도 만났어요. 이 세상에.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면서 살다가 강도를 많이 만났어. 돈의 강도, 돈 문제. 질병의 문제, 질병의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웃 간의 불화, 이거 전부.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되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강도 만난 사람들 그냥 갑자기 뭐 사업하다 어려움 당하고 막 그 심령이 공고해지고 그 마음이 말이에요 그냥 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공고해져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어리석게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리석게 살다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위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그건 전 깨우쳐 주셔서 그래요. 그 세상이 뭐 강건하면 70, 80이라도 그 해를 다 느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세상 것들을 취하려고 아주 누차 말씀드리죠. 99섬 있는데 한 섬 있는 거 뺏어가지고 100섬 채우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고. 있는 거 갖고 나눔을 가져야지 복된 삶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복을 못 받았네. 복을 받았는데 한 20% 받은 것 같아. 50% 받은 것 같아. 한 70% 받은 것 같아. 다 나와요. 복을 받은 사람. 100% 받은 것 같아. 성테레사 수녀님. 그분은 아마 120% 복을 받으신 것 같아. 그 세상에 소유를 갖고 살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떠나실 때 보니까 담요 하나, 치약, 칫솔, 비누, 타월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벌써 그 하늘에서 내린 그런 아주 큰 사명자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런 아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주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신 분이에요. 심령으로. 우리 아버지는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다 깨뜨려 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는 그렇게 생명까지 바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뭐 따라가지는 못해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쭉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 사명자잖아요. 사명자들은 대언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으신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 2000년 전에도 이랬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럼 저가 물러가리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죄의 속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어리석게 사는 거,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거, 가난으로 쪄들어서 살게 하는 거, 징계에 아주 막 그냥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게 살아가는 거, 또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 전부 그 예수님이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거, 돈서방, 명서방, 지서방, 그런 거에 그냥 목말라 있어요. 명예, 지위, 권세, 돈에 목말라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걸 다. 어리석음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가시며 열려가는 수지였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고 세상 쫓아가는 거. 그 세상과 버타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걸 쫓아가요. 대다수가 지금 더해요. 몸문신이 막 횡행하는 때라서 돈 있으면 좋은 세상이잖아요. 돈 있으면 나눔을 가져야지.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자 고치게 해주고 그 성령이 임하신 너에게 권능을 받고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케 해주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힘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천국까지 살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늘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천국같이 살다 천국으로 갑시다. 지옥같이 살다가 환경에 요동하면서 현실에 요동하면서 거기에 휘둘림 당하면서 사탄마귀 귀신한테 휘둘림 당하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뭘 구원을 해줬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그걸 깨달으면은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게 아주 최고의 강령이죠. 영생이 됐기 때문에. 어리석음, 질병, 가난, 징계, 사망까지 다 가져가셨어요. 사망. 그 영생의 복을 주셨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 쫓겨나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교회는 나오는데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흰 옷을 안 입었어. 유구무원이야. 그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와서 듣긴 들어.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해서 구원해 이르는데 그걸 안 했어요. 청함은 많이 받았어. 청해서 많이 왔어요. 거기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혼인잔치 6번 나와요. 혼인잔치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안 와요. 청함을 받았는데 택한 백성은 적다 그러잖아요. 택한 자는 적은 거예요. 택한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믿음으로 화합을 하는 거예요. 믿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상이요?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가져가셔서 나를 부욕해 주셨다. 그 상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하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그 상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상, 죄사함의 상, 죄 사해 주셨잖아. 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이 성탄절을 이제 얼마 있으면 맞이하는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줘야 돼요. 나오면은 교회에서 뭐 예화 들어서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거 얘기하면 뭐예요? 간증 잘못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성향이 되기 때문에 간증도 별로 유익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50년을 예수님을 믿어서요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요 책을 몇 권을 써요. 예수님의 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따라 안심하라 그러시고 저는 늘 말씀을 내려주셔요. 저는요 꿈에요 추구하는 것도 다 봤어요. 어디를 그냥 빨려 들어가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막 한없이 빨려 들어가요. 막 날아가는 것 같이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 내 동생이 안 보이더라고요. 동생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동생이 안 보이네. 동생을 찾다가 그 꿈에서 깼는데 지금 이제 여동생이 예수님 잘 믿어요. 그 여동생을 내가 업어서 키웠거든요. 어려서 막둥이라. 그런데 지금 아주 예수님 잘 믿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착실하게 애가 아주 똑똑해요.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근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 문제를 만났을 때는 지혜를 구하세요. 저도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셔서 문제 해결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아주 앞이 캄캄해 어떤 때는. 그래서 요거 사탄의 속성이죠. 사탄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려고요. 돈 문제, 인간관계, 이 사람 문제 이런 거 갖고서 막 나를 그냥 혼비케 하려고 그러네. 그런데 딱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요 한 명께서 선을 이뤄주시는데 우리 아버지 멋져. 우리 아버지 그 지혜가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요. 이렇게 요거다 이렇게다 이렇게 그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뜻이더라고. 그게 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이게 시험 받는 것도 다 자기 한테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안 하셔요.
여기 보니까 뭐 예수님도 뭐 마귀에게 뭐 시험을 당했다고 40주야 금식하고 주의 지시는 거예요. 이거요 아주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데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능력 받는다고 40주야 금식 기도를 해요. 그 자랑이라고 난 42일 금식 기도 3번 했어. 능력 받기 위해서. 이래요. 근데 아유 그래가지고 지금요 막 여기 이 다 빠져서 그냥 다 퉁치오고 막 전부 영양실조 걸려갖고 2, 3일만 금식해도요 영양이 안 들어가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40주야 금식하는 것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똑바로 알고 얘기해주고 해야 돼요. 무슨 그래서 능력 받아요. 이 천국 복음의 능력 그걸 통해서 이미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게 해주셨는데 믿음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 내가 하는 건 없어요. 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거지. 나를 택한 백성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러고 계신지 노심초사 그렇게 사랑하시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도 안 오고 말이에요. 다들 그런다 이거예요. 깨달으면 복이야. 깨달으면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늘 왜 제가 그랬잖아요. 다 허락해 주어너라. 그래서 뭐 믿음으로 누리는 거지. 누리는 복을 받으셔야 돼.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뭘 타고 만날 우리 아버지 타고 한다고 다 주나요?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 10년 초야. 조금 있으면 뭐 이제 10년 초라고 말이에요. 이제 2022년도에는 이제 지나가고 2024년 새해를 맞아야 되니까 교회 나와서 땡 하면 가서 기도하고 모여야지. 땡땡땡땡. 저도 초신자 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복 주시는가 보다 싶어갖고. 다른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걸 이제 회개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소원 성취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성취. 그 절에서 많이 쓰대요. 이렇게 촛불 켜고 여기다 소원 성취.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은 소원 성취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원수까지라도 친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지.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산 소망. 왜 그렇게 했어요? 영이 부활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사망에서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이제 영육이 다 죽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이제 심판의 그 때가 있는 거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아주 계시록 21장에 쭉 보셔야 돼. 우리가 그냥 뭐 무시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부 그냥 생명책에 그냥, 다 기록이 돼 되잖아요. 행실 다 행위. 그런데, 거기 지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 잘못된 거, 알고 지은 게, 모르고 지은 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여쁜 여인만 이렇게 파고 음력만 품어두고 간음죄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주 그런 거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에서 지워지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지워진대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셔서 그 천국의 보존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 진리가 엄청 들어있어요. 무슨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이도 12강비를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무슨 마귀한테 시험을 받겠어요. 여기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디신지라. 이제 그리고 쭉 나와요.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돌을 명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고 거기 또 뭐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뭐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승리하셨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드니라. 이거 진리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진리를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런 시험도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사탄마귀 귀신 역사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마귀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 이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줬잖아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래요. 그래서 40주야 금식하지 마세요. 그거 그래야 능력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힘과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면 귀신 쫓아내요. 귀신은 우리가 한 수위 더 위인데 사탄마귀 귀신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저가 물러가리라.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재벌의 부여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케 되시면 가난케 되문이네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이제 구원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의 형제여,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러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면류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뭐 찬양 잘하시는 분들 찬양의 면류관, 전도 잘하시는 분들 전도의 면류관, 뭐 노인의 면류관, 백발의 면류관, 전부 다 사랑의 면류관. 면류관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노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노라.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노라. 그러잖아요. 의의 면류관을 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도 의의 면류관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면 이름이니라.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무죄. 의롭게 해주셔서. 죄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거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병든 자 오면 고쳐주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기가 편안해져서요.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관 영혼들이 많아. 공관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또 전하고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전파해줘야 돼요. 이제 다음에는 또 더 이 복음의 능력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